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본 그런 아티클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돌봄 윤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돌봄에 관해서 돌봄 윤리, 돌봄 민주주의, 돌봄 생태계, 돌봄에 관한 주제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런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이 필요하다, 그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윤리에 기초한 어떤 생각들, 운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이제 이것이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물론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주장하는 바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은 날 때부터 취약한 존재다, 이걸 전제로 하더라고요. 인간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취약한 존재다. 한번 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이만 아니라 장년 그리고 노년기 때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인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음식, 간호,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비선택적이고 우연 같지만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동의되시죠? 우리는 의존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인간은 상호 돌봄이 필수적이다. 돌봄이 필수다. 마치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대한 응답은 바로 돌봄이다, 그러면서 돌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서 인격체로 성장하고, 돌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왜 돌봄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매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의는 되지만 또 성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의존하게 돼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 돌봄 신학이나 돌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의존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수 샘인 나를 떠났고 스스로 웅덩이를 우물을 팠는데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었던 삶에서부터 스스로가 떠났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물론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의존적이긴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고 헤매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것은 터진 우물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존적인 우상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회개,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회개와 믿음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회개와 믿음을 통과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주도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또는 학력, 재물, 자신의 힘과 지혜, 경험, 자신이 은근히 또는 자랑해왔고 믿어왔던 그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의 삶의 특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꾀, 늘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큐티가 민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큐티가 민수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광야를 지나서 정말 바라만 보고 있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십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먹을 것 삼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와 포로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애굽이나 아수르, 병거나 마병,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시편들은 글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박해들을 받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성경에 나온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전도자 바울, 자신을 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로 소개합니다. 자신의 서신에서는 주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끊임없이 바울 자신은 사역이나 정체성을 주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깜빡깜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라면 삶의 대부분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절 5절 짧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읽진 않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밖에 던져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의 원인 근원이 되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없는 화려함은 곧 바스라지고 사라질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 있게 나는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요, 생명과 열매에 관한 문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따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 것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주님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작.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우리 존재가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정말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연인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또한 여러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직면하게 될 때에,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 또는 개인과 가정에서 발생한 어떤 큰 아픔이나 질병들, 자녀의 문제, 정말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된 문제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우리는 종종 맡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게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완벽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앙의 연속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의 존재 전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답이 없는 존재요, 뼛속같이 사실은 교만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면에 내가 은근히 할 수 있는 것들, 자기중심성과 자기 의존성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은근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빚어가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 하진 우리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롭고 친절하고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무능력한 우리의 것을 더 선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초라하게 만든 모래성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살겠다고 하는 마치 그런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싫고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을 더 만족해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즉,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인정받을 근거와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만들려는 경향, 그것이 자기중심성이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이제 들을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가정의 달이어서 또 이제 가정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훈계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잘 못 지키면서도 또 자녀들한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정말 우리 아이 인생이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답이 없는 인생이고 죄인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몇 마디 도덕적인 또는 율법적인 규칙들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변할 거라는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저도 크게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이 계획대로 하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거든, 우리 안에 어떤 그 믿음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이 아이를 알고 있어서라는 또 우리만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자 또 왜곡된 불신앙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내가 한 것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 이것이 분명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를 옳다고 부추기는 세속문화와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오늘날의 매체와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체 우리가 듣는 것들, 방송만이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뭐든지 좋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뭡니까?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들. 뭔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은, 신을 찾는 것은 나약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젠 대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걱정은 그만하고 너 인생을 즐겨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즘 같은 정말 개인 방송 시대에 여러분 알아가야 될 정보들은 왜 그리도 많습니까? 다 보면 한결같이 꿀팁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꼭 한 번씩 누르게 되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스트코에서는 이건 반드시 사야 되는 거. 제가 장도 잘 안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것처럼 꿀팁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갑니다. 이런 생활 정보만이 아니라 성경, 믿음, 신앙 컨텐츠도 쏟아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한쪽으로 기울려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말 이제 평생교육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저는 평생교육이란 말이 대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에 학과가 모집되지 않고 어려우니까 대학들이 평생교육이라는 학과들을 만들어서 좀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죠? 네.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 자체가, 교육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자기 개발에 심취해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술 또는 음료, 음란물 중독이었다면,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아시는 것처럼 약물 중독까지. 어쩌면은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니 했을 때, 혹시 그런 표현 아십니까? 본캐와 부캐가 있다. 네. 본캐는 이제 본 캐릭터에서 주 직업이 있고, 부캐는 부 캐릭터에서 본 직업을 유지하면서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취향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도 여러분 희망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네, 맞습니다. 누가 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사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교사였는데 아직도 직업의 1순위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캐입니다. 표면적인 이제 그 직업은 교사이지만 부캐는 뭡니까? 정말 누군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10대부터 70대까지 주식과 투자에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도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고 뭔가 한 방을 잡고 싶어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중독적인 문화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이러한 세속과 흐름에 물려서 뭔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나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에 우리의 욕망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우리를 삼키는 중독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수련회, 저희 이전에 청년부 중에 한 명이 그런 중독자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 중독자, 수련회 중독자.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다 가는 거야. 그럼 진짜 넌 중독됐다.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정말 모든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것이 수련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중독들이 어쩌면 우리 가까이도 있지 않는가. 이런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부추겨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늘 처음 가보는 길들을 가고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렇게 뭔가를 더 배울 게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좀 듣기도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늘 제가 뭔가를 배움을 추구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나 이전에 사역들을 할 때도 늘 훈련을 사모하는 심령들 같이 어떤 훈련을 하든 간에 제 마음 밑바닥에 훈련생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말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표현인데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과 그것을 자기의 근거로 삼을 때 제가 늘 경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저 역시 항상 배우기를 갈망하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배움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겸손하게 더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또 머리를 크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지식이라면 어떻게 되나? 늘 저 스스로를 진단하게 보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존성이 너무나 강한 존재인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이런 미디어를 타고 나서 우리를 더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심어줍니까? 미디어가, SNS가 이것을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그냥 어디 가면은 식당에서 다 이렇게 폰을 보고 부모님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밥 편하게 먹고 싶은 마음들도 이해되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2세 아이한테 종이책을 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종이책을 이렇게 확대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웃을 수 없는. 그냥 이제 이미 우리 어린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정말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원주민인데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아는 외국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도 2세 이하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또 청소년기 때는 5세부터 청소년기 때는 아예 금지하거나 이 아이들이 디지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중독이 되면은 벌금이 한 175만 원 정도까지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문제를 정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기 싫어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의 해답이고 이것이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일한 해답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덴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존재하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온 전 존재를 향하여서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작은 일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고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잘 소개해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혹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네, 작은 소책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사람이 정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면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동화처럼 쓴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인공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서재도 있고요, 주방도 있고,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 구석구석을 주님께 소개해 주기도 하고 주님께 그 부분들을 드리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서재,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주방에 갔더니 주님께 마땅히 드릴 음식이 없고 늘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던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TV가 있는데 차마 주님과 함께 볼 수 없었던 채널로 가득한 TV, 작업실에는 자신이 애써서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실패인지를 보면서 공간 한 곳 한 곳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방을 소개하면서 각 방을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인공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주인공이 주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부끄러운 비밀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출근하는 날인데 거실을 지나다가 주님께서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늘 아침마다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방에서 주님을 손님처럼 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이 방의 열쇠를 내어드립니다 하고 그 비밀의 방의 열쇠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마지막에는 각 방의 열쇠만이 아니라 이 집의 전체의 소유권까지도 주님께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큰 일들은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은 결정들, 만남들, 자녀와의 대화들,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실패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을 힘입어 살고 그분 안에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도 좋겠다라는 신뢰감 가운데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소소한 일들까지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책에서는 이제 공간별로 소개도 하고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만 아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법이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의존해 가는 삶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그 모든 부분을 숨김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쁨인지 아십니까? 왜 너무 숨기고 싶고 추한 이 비밀의 방의 열쇠조차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기는 것만큼 고통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이 나를 알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내세울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그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이런 나를 책망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능력 있는지 위대한지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그분께 묻고 듣고 따르고 싶습니다. 난 모르는데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사역할 때 한번 이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친구를 신방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가 저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방을 하고 나서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 친구도 신방을 안 받은 친구인데 저와 신방이 잡혀져 있는데 신방을 안 받은 친구가 저에게 신방을 받은 친구에게 신방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신방을 받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자기 인생이 다 털리는 느낌이랍니다. 저 앞에서 저 뭐 턴 것도 없는데 스스로 다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다 털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가보라고. 다 털리면 시원해진다고. 자기 걸 다 털어놨더니 시원해지더라고. 뭔가 신방을 이상하게 적용한 것 같지만 맞다. 그것도 맞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전 존재를 꾸미고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허물 많은 그 존재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일이나 결정 방향을 정하는 그 큰 근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발생하는 생각과 마음, 행동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털리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이제 큰 아이들은 벌써 컸다고 저한테 별로 의지하는 게 없어서 많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작은 것 하나도 저한테 달려와서 이거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 종이 접어줘. 세모 똑바로 적어줘. 이렇게 똑바로 해줘.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똑바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툴툴 거리기도 합니다, 막내가. 그런데 저를 의지하면서 아빠 이거 해주라고 부탁할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그래도 이걸 잘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면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다 해줄 수 없는 이 육신의 부모도 기쁜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아버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그 우리의 태도,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혜에 탁월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맡기신 백성이 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저 역시 늘 주님,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잘 모르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의존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지만 매일이 같은 날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같은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같은 날, 같은 출근을 하는 것 같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어쩌면 매일 아침이 똑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늘 우리는 새날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새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면 이 일에 누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영원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루 새날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이나 만남이 있습니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까? 만남에 있어서 대화를 이끌어 주옵소서. 용기 주시고 또 질문할 때 지혜 주시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활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또 오늘 하루도 품을 수 없는 소망을 주옵소서 라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구하며 우리의 전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